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네요. 영화 배우입니다. 저 사람이 나왔던 영화 중에 녹색을 온몸에 다 바르고 나온 영화도 있고요. 하여튼 저분이 나오는 영화들을 참 재밌게 봤는데 이름이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는 캐나다와 미국의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서 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 캐리가요, 어릴 적 삶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부유한 삶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노동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대요. 그런데 15살이 되던 그 해에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짐 캐리도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 몇 살이에요? 15살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저 때쯤인데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 나이 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적성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17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공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시트콤이 있는데 그 시트콤이 시청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 그러니까 한 번 시즌으로 그렇게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오디션에 가면 탈락하고, 어떤 작품을 참가하기 위해서 가면 또 푸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무명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짐 캐리가요 우울증까지 걸렸었답니다. 당시에 짐 캐리는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세수도 어떻게 했느냐, 공중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매 끼니는 햄버거를 때우든지 아니면 굶기도 일쑤였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 짐 캐리가 마음에 나는 꼭 스타가 되리라, 나는 꼭 성공하리라 라는 그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목표가 있었는데 어떤 목표냐, 1,000만 달러, 한 번의 영화나 한 번의 작품에 1,000만 달러를 받는 배우가 되자, 큰 배우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제 가짜 수표를 1,000만 달러라고 해가지고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그 가짜 수표를 항상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했답니다. 이후에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살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에 출연할 때에, 바로 이 영화예요. 저 영화에 보시면 지금 녹색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짐 캐리예요. 저 영화에 나올 때에 1,000만 달러를 받는 꿈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 캐리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에게 1,000만 달러를 선물하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1,000만 달러라는 목표를 정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약속을 지키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이유였어요. 이런 일을 경험한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부자가 되어보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정말 열심히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달려오고 나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짐 캐리가 직접 경험해 본 그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죠. 짐 캐리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돈 버는 것에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 쏟고 어떻게 하면 더 벌까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짐 캐리가 그랬던 거예요.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어릴 때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무명 시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유명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짐 캐리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어린 시절, 그런 무명의 시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짐 캐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니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답이 뭘까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며 나아가는데, 그게 그곳에 올라갔을 때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다면 답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이 뭐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답,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냐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이 내용들이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존재가 우리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흑암이 주인처럼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찾아 헤맸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돈, 명예, 지위, 권세 등이 그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누려보고 가졌던 짐 캐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 아니더라.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짐 캐리의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중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동의가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바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답이 뭐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여러분 달리 표현한다면 아무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을 거부하던 인생이 이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태어났으니 그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계시는 나라, 즉 오늘 본문 표현대로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야 될까요? 1절에 여러분 찾으라라는 그 단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그런 뉘앙스로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는다, 열정적으로 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무언가를 찾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다들 기억력이 좋으신갑네. 저도 여러분 호주머니에 키를 놔놓고 키 어디 있는가 찾고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갔냐고 찾고요, 방금 전에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들고 갔는데 핸드폰 어딘지 막 집을 다 뒤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이, 뭐 어디 있겠지. 공감하시면 고개 끄덕끄덕.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찾으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찾으면 안 된다, 사상 결단을 하고 집요하게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온 집을 다 뒤져서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찾고 말리라, 그 마음으로 집을 다 뒤져서라도 집요하게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과 명예를 찾는 그 열정과 집요함을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그 열정과 집요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정과 집요함이 위의 것을 찾는 데에도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열정,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나는 과연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오늘 그 범위 형제가 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요즘 여러분 범위 형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압니까? 유튜브 스타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죠? 많이 늘었던데? 500명. 여러분 유튜브 500명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지금? 창피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범위 형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 유튜브 하나를 찍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열정을 투자합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잘해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처음 할 때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그거에 반했나? 고개를 가뜩. 네.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그런 많은 열정을 쏟아붓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열정, 그 집요함,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열정과 집요함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어떤 집요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모습과 이 땅의 것을 찾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아마도 대부분이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이 비율이 역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위해서 찾는 것, 땅의 것을 찾는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땅의 것을 열정과 집요함을 가지고 찾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열정과 집요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도대체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땅의 것을 찾는 그 열정과 집요함을 방향을 바꾸어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열정과 집요함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 그 위의 것,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위의 땅의 것을 찾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신앙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위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위의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찾아야 되는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를 기록한 당시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언제나 위태위태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요, 천국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저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입니까? 옆에 있는 부모,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자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래야 나그네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하루하루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작년 재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고 나서 많이 움츠러들었다가 여러분, 요즘에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공개적으로, 더 거세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리를 다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제가 마사지 전문가입니다 하고 계속 15분 동안 그 다리를 마사지를 해줬대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아픈데 계속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다리를 만진다? 여성분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다쳤다고 해도 와가지고 다리를 만진다? 이게 허용이 되십니까? 남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예,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여자분들의 성격상, 습성상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리를 만진다, 그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발등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15분 동안 만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뭘 주고 하느냐? 저는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발등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15분 동안 주물른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그래갖고 더 보내졌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더 공개적으로 여러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교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것 좀 안 오게 할 수 없나요? 없대요. 그냥 오면 버리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공격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받고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앞에서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혼탁한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철학으로부터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의 고통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언제 그 시련과 시험으로 인해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열정과 집요함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이론, 다른 거짓 가르침, 다른 이단의 가르침, 그러한 곳에 우리의 열정과 집요함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정과 집요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혹여나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입니까? 정치, 경제, 철학, 사상을 찾아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열정과 집요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 열정과 집요함을 쏟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찾는다고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함을 빨리 인정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집요함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야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해서 풀어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획득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땅의 것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아내분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사라집니까? 남편분들이요,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부르지 않고 아내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아내가 집을 나갑니까?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하루를 전화하지 않아서 남편을 찾지 않으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옵니까? 속으로는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또 왜 들어오노? 그러지 말고. 함께하는 존재는 굳이 찾지 않아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건 다른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가 항상 내 옆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박기원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나의 삶이 아내 중심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길을 찾아 방황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찾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매일마다 이 땅의 것만 찾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목매며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그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게 찾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땅의 것에 목매어 그것을 찾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짐 캐리가 말한 것처럼 결국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생길 거예요. 왜 돈을 벌고 그럼 왜 일을 해야 되냐?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둥바둥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똑같은 삶인데 목표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찾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위에 계신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경제와 정치와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잊게 되어지고 다시 방황하며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을 끝내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합시다. 시작.